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 2026년 1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3달 정도 모임을 모임을 쉬었죠. 그래서 여러 달 만에 오늘 모임을 시작하게 됐고요. 우리 박보부님 그간 좀 몸도 불편하시고 이런 형편이셨는데 그래도 이만큼 회복해가지고 오늘 공부에 함께 하셔서 참 다행이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이 책을 꽤 긴 세월 동안 준비해서 이번에 출판을 했고요. 나름대로 이 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부산법당에서 이제 매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공부해야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올 한 해가 됐든 시간이 좀 더 걸리든 우리 서울 모임에서 이 책을 공부해보자 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책을 관통해가는 그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불교 입문 이 사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어저께 우리가 불교 교계 언론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이 책과 관련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기자분 중에 한 분이 옛날에 불교 입문 1 소유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그 1번 소유하고 2번 사실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제 원래 생각은 2020년도 처음 우리 공부를 책으로 출판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 책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아마도 돌이켜 생각하면 그 시절에 한 가지 이유로는 내가 이 책을 써낼 만큼 자신이 없었다라는 한 가지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진리,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이렇게 깨달음을 이끄는 책이 당연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출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가지고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이 교수님 우리 지난번 윤회 토론회 때 아주 중요하게 보았던 거지만 깨달은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불교 신자는 하늘을 겨냥한 자다. 그래서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이런 신행을 부처님이 타당하다고 확인해 주시는, 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때 깨달음을 이끄는 주제의 책에 앞서서 제가 신자의 신행을 이끄는 책이 먼저 출판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2020년에는 불교 입문 1 소유를 만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책이야말로 제가 신자의 신행을 위한 교과서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말씀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늘을 겨냥한 자로서의 제가 신자의 교과서가 마련이 되었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깨달음을 겨냥한 자, 깨달음의 성취를 위한 책이 나와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지난 5년의 과정을 더 공부해서 이 책이 출판되었다. 이런 제 말씀드렸거든요. 불교 입문 1 소유와 불교 입문 2 사실이
이렇게 하늘을 겨냥한 자, 제가신자의 신행 교과서에 이어지는 깨달음을 겨냥한 자, 깨달은 자의 경지는 어떤 것일까를 설명하는 수행자들, 완성을 지향하는 부처님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라는 것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소개한 바가 있어요. 뭐 조금 있다가 그 기자간담회에 좀 중심 주제가 됐던 이야기 한 가지 좀 같이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자, 오늘 이 책을 공부하는 첫 시간에는 제가 얼마 전에 뜻밖으로 굉장히 이 책과 관련한 아주 큰 도움을 하나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불교에 뭐니 해도 승보자자린 송광사가 있잖아요. 지금 송광사의 유런장 소임을 하시는 대경 스님 계셔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서 몇 번 인사도 드리고 가끔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움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대경 스님께서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해필 스님 책이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의 제목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의 제목이 뭐야?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거잖아요. 깨닫고 실현하였다. 자,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실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대경스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 말씀이 제가 만든 말씀이 아니고요. 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조건경 아니지 출현경, 조건경, 꽃경 세 개의 경에서 원어로 치면 타타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해서 이렇게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장이 나오는 세 개의 경은 결국은 말하자면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 무엇냐라는 것을 부처님 당신의 목소리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출현경에서는 삼법이니 내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방금 박보부님 무상, 재행 무상, 또 일체 계곡 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출현경에서 부처님이 재행 무상, 재행 계고, 재범무화 이 삼법인 이게 내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조건경이란 경우에서는 이제 연기, 12연기의 이 조건 관계를 쭉 서술을 하시면서 각각의 조건 관계를 모두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거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이거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해서 내려가가지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여기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 12연기가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고 그 다음에 꽃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색수상행식 5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온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있다. 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5가지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세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있는 것 가운데 재범무화
있는 것 가운데 열반을 제외한 행들의 영역, 말하자면 번뇌의 영향 위에 있고, 그래서 탐진치가 함께한 유위적 삶의 영역이고, 그래서 괴로움이 수반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지시하는 말이 로가,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는데 그게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이 얘기는 중생들의 세상에는 오온밖에 없다. 그러면 오온 아닌 것은 뭐가 있어요?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벗어나 실현된다는 건 뭔가요? 번뇌의 영향 위에서 세상이 구성되니까 결국은 누진명, 누진통 이거죠.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탈출한 것. 이렇게 실현되는 하나의 법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네, 이게 이제 꼭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주제를 말하면서 부처님이 땅, 타바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해서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뭐 이것을 해도 되고 그것을 해도 되고요. 자, 요렇게 이제 요 문장이 나타나는데 이제 대경스님께서 책이 이 문장을 제목으로 삼았으니 그러면 거기에 핵심은 결국 깨닫는다는 것과 실현한다는 것, 이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 라고 탁 찌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또 스님 제가 정말로 고민해보지 않은 주제를 스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같이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했어요. 자, 그럴 때 깨닫고라는 거는 이제 아비삼부짜띠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다른 해석이 없어요. 아비삼부짜띠라는 단어는 그대로 깨닫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실현하였다라는 요 단어가 원어가 아비사메띠거든요. 아비사메띠.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된 거를 보면 completely realize 요렇게도 번역이 되고 아니면 completely understand 요렇게도 번역이 되고요. 아니면 makes 뭐였더라? 브레이크스루 그랬죠? makes a breakthrough. 이렇게 이제 영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의 강목 스님께서는 이 아비사메띠라는 단어를 관통하다, 요 메이크스로 브레이크스로 해서 관통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장을 강목 스님께서는 깨닫고 관통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문장이죠.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요 관통하다의 의미보다는 completely realize 해서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요 단어를 이제 다른 경에서는 뭐 그 문맥에 따라서 저도 관통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하여간 요 원어가 아비사메띠고 그 중에 우리는 completely realize 라고 실현하였다라고 번역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는다라는 말과 실현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냐 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완성 관계를 보면 뭐니 해도 불교 공부는 바로 요 삶의 메커니즘, 삶의 메커니즘이 이게 사실은 12연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행 지도, 수행의 맵이죠. 요거는 8정도라고요. 불교라는 것은 12연기로 삶을 해석하고 8정도로 그 해석된 삶의 자리자리에 있는 문제 요소들을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거. 이게 불교죠. 자, 이럴 때 이 책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말하자면 요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매개하는 중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와 견, 암과 봄이죠. 그래서 보면 깨달음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뭐 수행을 말할 때도 보면 지와 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배수행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1단계 깨달음, 여실지견, 2단계 그러니까 완성된 깨달음, 해탈지견,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거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은 지와 견, 요 암과 봄으로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도 암과 봄의 성숙에 의한 삶의 형상 이래가지고 인식론적 인격론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메커니즘 연기와 수행지도 8정도를 매개하는 암과 봄 요것을 놓고 이제 저는 스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와 견의 관점에서 볼 때 알매 완성 뭐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알매 완성이라는 게 말하자면 삶에 대한 온전한 해석, 그거 연기 12연기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실현이라는 개념은 암과 봄에서 봄의 완성. 이 책에서도 정리하고 있지만 봄이라고 하는 것은 견해로도 나오고 사유로도 나오는데 사유라는 것은 이거는 업이라고요. 그러니까 행위라고. 그러면 아는 일이 완성되면서 보는 일, 행위가 완성되는 행위의 완성을 이끄는 게 8정도죠. 요런 정도로 깨닫고 실현하였다. 삶에 대한 온전한 시각을 완성했다. 라는 것. 그것을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해탈된 삶을 살아냈다. 라는 것을 실현, 봄의 완성을 실현. 요렇게 암과 봄의 관점에서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가 1차적인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이제 당신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암과 보험의 관점에서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설명도 타당하지만 요거를 조금 더 내딛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이야기. 실현하였다라는 것은 그대로 세상 이야기. 교수님, 일단 요런 접근 자체가 좀 어떠세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조금 그 스님의 말씀을 좀 전달을 할 거지만, 스님께서 공부를 책의 내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제가 아주 뭐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연결돼요? 자기의 관점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게 자리라는 이런 접근이 되죠. 그죠, 상류부부님? 타당한 접근이야, 그죠? 그러면 세상 이건 뭐가 될까? 이타가 되겠지 뭐 당연히. 뭐 제가 출가 전에도 뭐 불교 하면 어떤 종교입니까? 사리이타의 종교입니다. 뭐 늘 그 얘기했던데. 요번 그 스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요 좀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요 자리이타 요 표현을 스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 나는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책의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자리하는 것. 실현이라는 것은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이타, 요 표현.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교수님은 아실 것 같아. 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발을 정자에 우리 업보라고 말하는 보, 정보, 그리고 의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나는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데 유식에서 읽었어요. 그런 말. 이게 유식 말 정보 의보. 유식에 이 말씀이 나옵니까? 유식에 나옵니다. 그렇구나. 나는 알건 몰랐어. 그런데 요 표현 정보와 의보, 그래서 이것이 나의 측면, 세상이니까 그대로 또 환경이라는 측면. 그렇죠. 뭐 환경이라는 게 꼭 공기 오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상 전체가 환경이죠. 나를 살게 해주는 조건들. 그죠. 내가 세상을 만나는 그 세상 전체가 환경이다. 예,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달음이라는 거를 자기의 관점에서 자리를 완성한 것. 자리의 완성이고 그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유식적으로 말하는 이제 정보야. 요거고요. 실현하였다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이타의 완성이고 이것이 의복, 세상, 환경에 대한 접근으로의 완성.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살아가는데 회방되지 않는 세상을 만든 것이 실현한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멋진 해석입니다. 저는 요 지화견의 관점 정도로밖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주 타당하게 와닿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했어. 교수님 혹시 이런 정보의보라고 말할 수 있는 박보부님 이쪽에 좀 더 드실까? 요 두 가지를 포괄해가지고 나타내는 불교 용어가 있을까?
교수님 우리 지난번에 왜 그 예.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거 한번 같이 좀 말씀 나눠봤잖아. 두카물랑 또는 두카사물랑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괴로움의 뿌리를 말할 때 보면 여기 욕탐에 나오는 참다, 관심도 괴로움의 뿌리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 예. 그런데 그때 나왔던 하나가 우빠디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우빠디라는 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래 저기 초기불전연구원 그러니까 강목스님 쪽에서는 재생의 근거 이렇게 번역을 하셔요. 재생의 근거라고 번역하는 말인데 저는 요거를 재생의 조건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럼 박부모님 재생의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 여기서 재생의 조건이라는 게 뭐야? 말을 바꾸면 무엇 때문에 재생하느냐 윤회하느냐 이거잖아. 윤회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윤회할지 요거거든. 어떤 게 있을까? 한마디로 설명하기 말아요. 그래서 이제 요 우빠디 재생의 조건을 보면 맞지마니까야 26번경 가래가 아닐까요? 그래. 네. 근데 이제 딱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 제일 그것뿐만- 보는 가래겠죠. 그렇죠. 가래가 제일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래를 중심으로 하는 요것만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만 왜냐하면 가래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래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잖아. 가래라는 게 대상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래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마지막이니까야 26 덧경에서 보면은 아내와 자식과 금과 은과 말과 낙엽 이런 내가 함께는 내가 만나는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빠디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또 몇 개 다른 경전을 보면 이 다른 경들 몇 개에서는 우빠디라는 것에 포함해가지고 내적인 오염원들. 근데 사실 내적인 오염원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말하면 결국 무명과 가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재생의 조건. 재생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란 말이야. 다시 태어남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우현경 얘기를 많이 하잖아. 우현경에서 뭐라 그래? 몸이 무너지는 죽는 때에 무명과 가래가 그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라는 말을 한다고. 몸으로 간다. 재생이라는 게 마음이 몸과 함께 한평생을 그러니까 내가 되어서 살다가 몸이 무너져서 죽으면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나의 내면의 조건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또다시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간다는 게 태어나는 거잖아. 재생이잖아. 그래서 재생의 조건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럴 때에 내가 만나는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세상이 있으니까 그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내가. 요게 재생의 조건으로 나오거든. 특히 마치마니까야 26 덧경에서는 요걸 직접 말해준다고. 그런데 이제 다른 경들에서 보면 또 우파디 재생의 조건을 말하면서 이런 내면에 해소되지 않은 오염들. 대표적으로 보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재생한다. 이래 되잖아. 그래서 우파디라고 부르는 그래서 두카물랑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설명되는 우파디. 요건 약간 그래서 제가 재생의 조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재생의 조건이 되어서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요거는
밖에 있는 세상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그 재생하는 자리를 구성하는 것. 이것들하고 내 안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시 그 재생의 조건들이 있는 그 영역으로 몸으로 간다라고 몸으로 가게 만드는 내적인 것들. 대표적으로 무명과 가래죠. 무명과 가래니까 무명은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탐진치가 생겨나는 거고 뭐 이런 내적인 오염원 전체가 사실은 다 재생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파디라고 하는 요 말, 이 말은 안의 조건과 밖의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경에서 우파디 재생의 조건은 괴로움의 뿌리다. 두카불란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장미보부님, 제가 왜 지금 이 우파디 재생의 조건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이은혜 때문에 이은혜 말씀을 하시려고요. 아닌데요. 박보부님, 제가 왜 지금 재생의 조건 얘기를 했죠? 모르겠습니다. 요거 때문이잖아. 대경 스님께서 이 제목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거에서 깨달음이라는 부분을 자기의 관점, 자리, 정보 얘기를 하셨고 실현을 세상의 관점, 이타, 의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참 유식에 나온다는 걸 이제 오늘 제가 박과부님한테 배웠습니다만은 정보라는 것과 의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보가 나의 문제야. 나의 문제 뭐야? 내 안에 있는 오염원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또 몸으로 가는 거야. 의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이야. 세상을 구성하는 밖의 것들. 이 세상을 구성하는 밖의 것들. 물질로 된 것들.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것들이 있다 해도 그거 사실은 안에 있는 내면의 조건들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붙잡음의 대상이 되잖아요. 내면의 조건들이 잘 오염이 해소된 청정한 상태가 되면 해탈된 아라한도 세상을 만나면서 살거든요. 그러나 세상을 만나는 아라한들한테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이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지 않는다고. 이제 그런 관점. 그래서 재생의 조건 우파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안과 밖으로 안에서 자기가 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밖으로 의복,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이런 조건 상태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경 스님께서 자리 이타와 정보 의보라는 의견을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딱 그 해석을 해주셨을 때 한마디를 제가 덧붙인 거야. 아 스님,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니카야에서는 이렇게 우파디라고 해서 재생의 조건이라는 교리 용어가 있는데 이게 안팎으로 다시 태어남을 위한 조건이 되는 거. 바깥쪽 세상, 스님 말씀하시는 그 세상 환경의 문제. 안으로 나의 내면의 오염, 이거 해소되지 않으면 또 태어남을 이끌고. 예. 요렇게 해서 그 정보와 의보, 자리와 이타, 자기와 세상, 요렇게 깨닫고 실현하였다를 구분해서 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 아 스님 정말 좋은 가르침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이 자기와 세상이라고 요렇게 꼭 나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뭐 그건 아니에요. 그 부분도 타당한 해석이고 또 그 이면에서
암과 봄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또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해서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한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암과 봄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연규와 팔정도 이 부분도 충분히 타당한 답이고 그리고 대경스님 주신 이 자기와 세상 자리 이타 정보 의보로의 말하자면 재생의 조건의 문제 이 부분도 저의 공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서 제가 또 그렇다고 제가 그 스님 말씀하시는 데에 그렇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린 거예요.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경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이제 독송집에도 보면 이제 들어있는데 마치마니카야 16번이 대반열반경이잖아요. 대반열반경의 그 후반부로 가면 이제 마라와의 대화 이야기, 마라의 질문 이야기 라는 한 단락이 있어요. 근데 그 마라의 질문 이야기에서 보면 그 왜 저 유명한 거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 마라가 부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할 때 부처님이 대답을 하고 알았어. 안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3개월 후에 내가 완전히 꺼질 거야. 완전한 열반을 할 거야. 이런 대화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마라파피만트가 부처님한테 와. 그래가지고는 부처님 말하자면 45년 전에 부처님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그 시절에 제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당신이 말하자면 당신 자신의 문제를 완성했습니다. 깨달아서 자리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굳이 세상 사람들한테 설법하려 하지 말고 당신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 삶을 완성했으니 이제 그만 가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아니야. 내가 지금 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내가 제자들에게 법을 설할 거거든. 그래서 나의 제자들이 이만해질 때까지 내가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그래서 나의 제자들이 이만해지면 그래서 이제 그 이만한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독송집 없죠. 그 제자들 입장에서 자기가 공부를 잘 완성해가지고 자기를 실현하는 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외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부딪혀 올 때 가르침에 의해서 외도들을 이겨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잘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요렇게 그 나의 제자들이 요렇게 공부될 때까지 내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 게 뭐냐 하면 나의 이 범행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때까지 이제 요점으로 말하면 고액이거든요. 제자들의 자기의 완성 그리고 이 범행 이 바른 법이 세상에 널리 퍼질 때까지 요 두 가지가 완성될 때까지는 내가 가지 않고 이 몸으로 남아가지고 법을 설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라바피먼트가 부처님, 당신 깨달았으니까 당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 완성으로 만족하고 가시오! 이래 말을 할 때 아니요, 나는 이런 두 가지 일을 하고 갈 거요. 이랬다고. 그런데 이제 45년이 지나가지고 마라바피만트가 부처님한테 다시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부처님, 옛날에 부처님 나한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부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당신이 추구했던,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모범적인 제자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한 당신의 범행이 당신의 이러한 삶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퍼져서, 그러니까 그 부처님 돌아가실 그 무렵쯤에는 이미 인도 땅이 부처님의 땅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에서 말씀하신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 대답이, 그래, 독촉하지 마. 신경 꺼. 나도 내가 가야 할 때를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래, 이제 앞으로 3개월 후에 내가 완전히 반열반할 것이다. 이제 이런 대답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유명하게 나오는 게 뭐야? 수명의 형성작용, 수명의 상카라를 놓았다. 이래가지고 3개월 후에 돌아가실 것을 얘기를 하고, 아난다 존자가 왔을 때 내가 3개월 후에 가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대반열반경의 그 큰 흐름의 한 획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놓고 볼 때, 나는 처음에 암과 봄의 관점, 지화견의 관점에서 깨닫고 실현했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경 스님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자리고 정보고, 실현이라는 것은 세상 이래가지고 이타요 의보다. 요거 합해서 말하니까 재생의 조건인 안의 조건과 밖의 조건. 이거 함께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야. 대반열반경에서 마라의 질문 이야기 요 자리에서 결국은 마라와 부처님의 대화가 그거거든. 내가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완성되었다라는 그 상태로 보자면, 깨닫고 실현했으니까 마라바피먼트의 입장에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가시오! 이럴 때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래 안 했다고.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제자들과 범행에 요 문제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중생 구제를 해야 하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가. 해가지고 45년 동안 부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 이래서 당신의 삶을 완성했는데, 그리고도 그 몸의 피곤함을 감수해 가면서도 세상을 위해서 45년 동안 이 몸으로의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그거 왜? 세상을 위해서거든. 그게 마라와의 대화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당신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는데 나의 제자들과 나의 범행이 이렇게 모범적인 제자들을 키워내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이 바른 범행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깨달음, 이 바른 법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구제될 때까지, 구원될 때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대반열반경의 주제를 적용해보면 스님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깨달음 나의 이야기고 실현 세상의 이야기.
중생구제의 이야기. 이렇게 보는 거 제가 공감이 됩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 이 책의 큰 주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이 책을 공부하는 일의 시작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송광사 유론장이신 대경 스님의 이 도움의 말씀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면서 분명히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것을 나의 관점에서 말하면 지화견으로 나의 삶을 알고 보는 일을 통해서 아는 일로 깨달음을 완성하고 보는 일, 행위, 해탈된 삶에 의해서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 요 얘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런 자리요, 정보요, 안의 조건과 세상 이타와 의보 밖의 조건.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의 삶을 이끌고 세상을 구제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때 그때 가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스님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하나 했어요. 니카야는 이미 뭐라 했을까요? 교수님, 제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 이미 요 표현 어때? 니카야는 이미 대승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이런 법들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 니카야에 의한 테라와다의 공부가 또는 초기경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치면 소승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세상의 구원 구제를 위해서 대승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직 경에 의해서 경을 해석하는 이런 공부의 관점에서 보면 요 표현 교수님 딱 맞죠? 니카야가 이미 대승이야. 우리 다음에 요 니카야가 이미 대승이다 요런 책을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좀 글을 만들어서 한번, 그죠? 아주 멋진, 그지? 이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책을 약간 불교 인부디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의 공부를 위한 첫 번째 주제로 대경 스님께서 참 크게 도움 주신 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 내용 우리 좀 주목할 만한 주제죠. 그리고 제가 지금 쭉 설명을 요래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교리적으로 지적받을 깨달음에 들어간 임류한 모든 분들은 다 중생을 살아가요. 그렇죠.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 그렇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게 말하자면 예, 예. 이미 대승인 예, 거야, 예, 그치?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임류에 들어간 수다원도 예리자. 자기가 깨달은 만큼 그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한 걸음 앞서간 사람이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서 손 붙잡고 끌고 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또 한 단계 또 그럼요. 숙대해서 가는 거.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대승소승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사실 네. 대승소승이라는 구분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독성집에 있는 마하나마경 여기서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요 네 가지 법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삶을 이끄는 아주 핵심적인 법이죠.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 요 네 가지를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만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는 삶을 실천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는 삶을 살면서 남들을 위해서도 당신도 이런 믿음, 이런 계, 이런 보시, 이런 지혜를 갖추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까지 이끄는 거야. 요게 마하나마경 2개에서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불교에는 대승소승이 따로 없다. 다만 불교 신자 가운데 소승적인 불교 신자가 있고 대승적인 불교 신자가 있다. 이런 가르침을 나 혼자만 실천하는 자기 하나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공부해가는 불교 신자는 소승적인 불교 신자고, 이런 길을 남들과 함께 남들을 부추겨 향상으로 이끄는 일을 함께 실천하는 이런 사람은 대승적인 불교 신자다. 불교에 뭐 대승소승 이런 표현이 필요하냐? 다만 실천하는 차이에 의해서 불교 신자에게 그런 차이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고 있거든요. 저는 이 표현 아주 좋아요. 니까야는 이미 대승이다. 그리고 박보부님 말씀하신 이미 임리한 자. 그럼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럼요. 그건 뭐 경의 정신이 네. 분명하죠. 그럼요. 예류자를 말하는 예류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가 나오냐 하면 어미소와 같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어미소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도 열심히 풀을 뜯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새끼소들을 보살피면서 새끼소들한테 젖을 먹이기도 하고 새끼소들이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자기도 풀을 뜯는다고. 예류자 이럴 때 박보부님 그거 처음 들어보시죠? 요게 꼬삼비경 이 책에도 있어. 이 책에도 보면 이 책에서도 이제 2단계의 깨달음이란 주제에서 예류자와 아라한, 예류자를 좀 상세히 설명하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꼬삼비경 맞지마니까야 50 몇 번 꼬삼비경이 그 예류자를 설명하는 중심경이에요. 거기서 보면 예류자를 이렇게 몇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하나가 암소와 같은 자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송아지를 데리고 살아가는 어미소로 비유를 한다고. 그러니까 분명해요. 예류자만 해도 이미 성인이니까. 그럼요. 성자의 경지에 성자니까. 그럼 그건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본 거로 하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책, 열애는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이 부분 제가 잘 좀 정리해서 보고서 올려놓겠지만 1단계로 깨닫고 실현한 것, 그게 확장돼서 2단계로 깨닫고 실현한 이렇게 2가지로 책의 제목을 설명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